전미예수님, 오늘은 이제 교리 시간이죠. 교리 제1편 신앙고백에서 제1장은 뭐였냐면 인간이 하느님을 알 수 있다. 인간이 하느님을 찾고, 모든 인간이 하느님을 찾고 또 찾으면 하느님을 찾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서 저 개인적인 그 하느님 신존재 증명이랄까? 저 자신이 하느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에 대해서 확신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모든 존재하는 어떤 생명을 가진 것들은 자신 안에 욕구가 있죠. 모기는 피를 좋아하고, 나방은 불을 나방은 불을 안 좋아하는, 뭘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먹을 거죠. 대부분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만약에 꿀벌은 꿀을 좋아하고, 그쵸? 근데 벌이 생기고 꿀이 생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벌이라는 한 종이 다 꿀을 좋아한다면, 그리고 꿀을 찾는다면, 그 꿀은 그 존재들이 생기기 전에부터 존재했어야 되는 거죠.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신을 찾죠. 그렇게 신을 찾도록 모든 인간 안에 그런 욕구가 들어있다면 예외 없이 모든 한 종이 찾는 대상은 미리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저의 그냥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었고, 많은 성인분들이 또 이것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각자가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많은 댓글들을 남겨주시고, 정말 나름대로 각자가 정말 하느님을 열심히 찾아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계시해주지 않으면, 내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을 누군가를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인간이 하느님을 찾아서 알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안에 있지만, 그러니까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인간에게 있지만, 또한 하느님께서도, 하느님 편에서도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다. 그래서 제2장은 인간을 만나러 오시는 하느님. 그래서 인간이 하느님께서 창조하실 때 50절 보면, 자연적 이성을 통하여 인간은 하느님의 업적으로부터 확실하게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다. 요게 이제 그 앞에 이야기였고,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또 다른 인식의 질서, 곧 신적 계시의 질서가 존재한다. 어렵게 표현했는데, 자연 계시와 자연 계시와 하느님이 이제 역사 안에서 구원 경륜적 그러는데, 역사 그냥적 계시라고 할까요? 그 자연 안에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이, 플라톤이나 자연을 보면서 하느님은 아름다움 자체이실 수밖에 없고, 무언가에게 내가 받지 않으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이 인간이나 모든 존재에게 존재를 주었다면 그 존재를 주신 분은 존재 자체이시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철학자들이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니었지만, 혹시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하느님의 존재에, 그리고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하느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었으니까 분명히 윤리적인 분이실 거다. 그래서 내가 윤리적으로 살다가 가면 당연히 하느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또 윤리적으로 산 사람에게 계속 생명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며 독이 든 잔을 마셨죠.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내 양심이나 자연 이런 것들을 보며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데, 하느님이 당신의 정말 아름다움의 조각을 이 자연 안에, 꽃들 안에, 혹은 뭐 자연의 웅장함 안에 넣어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이 그 하느님을 인식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거신다는 건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백성들,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예언이나 그런 역사 안에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 안에서 계시하는 거를 그냥 옛날에는 자연적 계시, 혹은 뭐 역사 안에서 당신이 직접 계시하시는 거를 뭐 직접적, 근데 요즘에는 이런 말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근데 자연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계시가 있죠.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보기만 해서 그 사람이 어떤지를 다 알 수 있으면 지금처럼 결혼해서 이렇게 후회하는 일은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근데 결혼하고 났더니 또 새롭게 아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뭐 결혼하기 전에 나만 좋아했는 줄 알았는데 이미 뭐 좋아했던 사람이 뭐 엄청 많더라. 뭐 이런 얘기 안 하면 모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내 자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 보일수록 더욱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분을 더욱 가까이 깊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또 다른 인식의 질서, 곧 신적 계시의 질서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말은 오시팡 이런 말인 거죠. 하느님께서는 완전히 자유로운 결정으로 당신을 계시하시고 내어주신다. 그러니까 계시가 곧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를 내어주며,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아름다움을 넣어주셨어요? 그러면은 당신이 가진 아름다움을 어느 정도 세상에 내어주시는 거죠.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뭔가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해요. 근데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빠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조금 자기 자신은 희생하고 이렇게 내어주는 거죠. 엄마는 또 음식을 통해서 내어주고, 그런 내어주는 것에 그 내어주는 분의 존재가 들어가 있죠. 밥 해줬는데 안 먹어 그러고 밥상을 확 뒤집어 버렸다. 물론 뭐 그렇게 뒤집으면 안 되지만 아무튼 안 먹어 그러면 엄마가 얘가 밥을 안 먹어서 기분이 나쁜 것보다 나의 사랑을 거부하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분 나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밥 안에는, 내가 주는 것 안에는 내 사랑을 계시하는 건데, 내어 보내주는 건데, 그 안에는 내 자신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저에게 선물을 줬는데 제가 받자마자 그 사람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 버렸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기분이 나쁘겠죠. 나한테 줬으니까 이건 내 거니까 내가 버려도 돼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줄 수가 없는 게 그 안에 그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버릴 때는 그 사람도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 같은 아주 나쁜 기분을 느끼게 돼서 저를 다시는 안 보겠죠. 그러면 뭐가 끊겨지는, 관계가 끊겨지는 거죠. 그렇게 하느님께서도 당신 자신을 내어 보내주시는 것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건 당신 자신을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나에게 막 비밀을 정말 나한테만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막 떠벌리고 다녔다. 근데 이건 이 사람의 정말 자기 자신을 내어준 건데 자기 자신이 완전히
장난감처럼 그렇게 취급이 된다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죠. 52랑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 신성과 지혜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당신 뜻의 신비를 기꺼이 알려주시려 하셨으며 이로써 사람이 되신 말씀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성부께 다가가고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도록 하셨다. 길어서 헷갈린 건데 이 계시의 목적은 뭐냐면은 하느님 본성의 참여다라는 거죠. 엄마가 아이한테 이렇게 막 밥을 줘요. 그러면 엄마가 밥을 주고 교육을 하는 거는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통해서 이 아이는 이분이 나의 엄마가 맞구나 라는 걸 느끼고 네 발로 기어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막 걸으려고 그래도 엄마처럼 걸으려고 노력하고 하는 게 엄마가 밥을 줘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네 발로 걸어다니는 약간은 짐승의 본성에 가까웠던 아이가 엄마가 내어주는 이 사랑의 계시를 통해서 두 발로 걷는 인간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도 당신 자신을 계시하는 것은 우리가 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네,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것이 계시의 목적이다. 52항 보면 다가갈 수 없는 빛 속에 사시는 하느님께서는 이제 다가갈 수 없는 빛 속에 사시는 이 말은 디모데후전서 6장 16절이에요. 다가갈 수 없는 빛 속에 사시는 이제 하느님께서 계시를 하셔야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하느님을 그 자체만으로는 하느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나는 태양을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태양 안으로 들어가면 태양을 알기 전에 타 죽죠. 그런 것처럼 하느님은 태양보다도 더 큰 빛이시고 태양을 만드신 분이고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그런 것들에게 빛을 넣어주셨다면 그리고 그렇다면 하느님은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태양을 우리 두 눈으로 직접 보기가 어렵죠. 그렇죠? 눈 버리죠. 근데 그 태양도 볼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그 수준에서 하느님을 내가 온전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어떤 본성을 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안에 넣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태양을 잘 몰라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태양에 여기 우리에게 있는 모든 빛들을 합치면 태양의 빛이 되겠구나. 그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 태양의 따뜻함이 담긴 사과 하나를 이렇게 먹으면서 내 안에서 그 사과 때문에 열이 나죠. 그렇죠? 태양에는 이런 열이 있구나라는 거를 내가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지 직접 태양을 먹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느님께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는 양만큼만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삼위일체는 도대체 뭔가 이거 이제 하느님이 계시하는 가장 완전한 그 내용은 뭐냐면 삼위일체예요. 당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시는지. 근데 그 고민이 돼서 어떠한 바닷가를 걷다가 꼬마 아이가 조개 껍데기로 바닷물을 작은 웅덩이에 이렇게 퍼서 넣는 거를 봤잖아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너 뭐하고 있니? 그랬더니 온 바닷물을 이 웅덩이에 내가 이 조개 껍질을 다 퍼넣으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보냐? 이렇게 했더니 뭐가 바보예요. 지금 주교님도
지금 그런 하느님의 삼위일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무한하신 하느님의 그 진리를 어떻게 인간의 조그만 웅덩이에 다 담을 수 있냐. 그렇지만 내가 담을 수 있는 만큼만 요 웅덩이에 있는 물이 짜면 당연히 바다에 있는 물도 짠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알면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이제 사라졌죠. 그 꼬마 아이가 이제 예수님이었구나. 뭐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유는 인간이 하느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느님께서는 어떤 것을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이제 드러내 보이시는데, 그게 첫 번째는 자연이고 그 두 번째는 뭐 인간의 양심이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네 번째는 가장 완전한 계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53항에 보면 이 계획에는 독특한 하느님의 교육 방법이 담겨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점진적으로 인간에게 당신을 알려주시며 인간의 계시의 방법은 점진적이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알려주시며 단계적으로 인간을 교육하신다. 뭐 지금 말씀드렸듯이 뭐 아기들한테 아직 그 이성이 발달되지 않은 아기들한테 하느님의 사랑은 이런 삼위일체적인 사랑이야 라고 하면서 이런 교리를 이렇게 설명해 준다면 아기들한테 맞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기들의 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처음에는 이제 뭐 엄마의 젖처럼 뭐 말랑말랑한 거, 그 다음에는 뭐 조금 딱딱한 거로 이렇게 가야 되듯이 하느님께서도 이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자연을 통해서 당신이 계시다는 거를 사람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역사 안에서 점점 이렇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시해 오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계시가 충만해서 사람들이 이제 완전한 계시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한에서 완전한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이렇게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당신을 계시하시는 거죠. 55항에 보면 근데 이제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관계를 단절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와 사귀다가 이제 청혼을 하는 거죠. 반지 가지고 내가 내 마음 안에 있는 걸 계시하는 거죠. 결혼합시다. 이렇게 했더니 여자가 싫어요. 지금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고 저는 지금 두 번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지만 싫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나랑 관계를 끊자는구나.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는 원인을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하느님과 당신과의 관계를 원치 않아요 라고 말하는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성경 말씀에도 하느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다.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들이 내가 왜 하루에 10분도 성경을 읽지 못했을까? 내가 왜 하루에 10분도 교리를 배우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느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후회들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나는 그냥 TV 보고 있었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계속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느님 앞에서 이제 나는 뭐 특별히 죄 지은 건 없는데요. 물론 뭐 당신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한 것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너랑 사귀려고 이렇게 내 자신을 드러냈는데 알려고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죄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 계시는 인간이 죄졌다고 해서 계시를 멈추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55항에 보면 이러한 계시는 원조들의 죄로 단절되지 않았다. 구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느님께서는 인류에게 끊임없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 근데 그렇게 드러내 보이시는데 역사 안에서 계시를 통해서 당신 뭐에 참여시킨다고요? 본성, 하느님 본성에 참여하게 되는 게 뭐예요? 하느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자녀가 되게 하려고 계시를 하는데 그 계시는 어떠한 모양으로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냐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냐면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졌어요. 계약은 뭘까요? 계약. 제가 뭐 땅을 산다. 그러면 그 땅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 땅은 10,000원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살려고 하는 것보다 너무 비싼데 그렇게 내가 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도 뭐 하는 거예요? 계시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저는 그거 얼마에 사고 싶으세요? 그러면 제가 제 자신을 계시해야죠. 저는 10원에 사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분이 이런 도둑놈이 있나? 뭐 이렇게 하고 가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좋아요. 그러면은 20원에 합시다. 그러면 그럼 저도 좋아요. 그럼 20원에 합시다. 그러면 뭐가 체결이 돼요? 계약이라는 게 체결이 되는 거죠. 그럼 계약이라는 게 체결이 되면 모르는 사람과 뭐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관계라는 게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과 관계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계속 계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시는데 처음에 계약을 맺으셨던 물론 뭐 아담부터 사실 계약을 맺지만 큰 사람들만 치자면 노아와 계약을 맺으시죠. 어떠한 계약을 맺어요? 노아. 내가 너한테 이제 축복해 줄게. 이제 그리고 물로는 다시는 이제 멸망시키지 않을게. 이게 뭐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뭐 불로도 멸망시킬 수 있고 뭐 바이러스도 멸망시킬 수 있고 다 있는데 이제 물로는 이제 안 할게. 그래서 뭐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하느님께 이제 제사 지내고 뭐 그럼 그렇게 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단다. 아멘. 뭐 계약을 맺은 하느님과 계약을 맺는다는 건 이제 하느님과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는 이유는 인간과 뭐 맺기 위해서? 관계 맺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노아와 맺은 계약은 특별히 노아 말고는 노아 가족 말고는 온 인류의 사람이 다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계시를 하셨다는 거는 노아를 통해서 계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당신 계약이 온 인류에게 미친다는 그런 말이 56항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도 인간은 끊임없이 교만하게 돼서 바벨탑도 세우고 뭐 계속 악을 저질러서 다신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긴 했지만 그래도 하느님은 계속 계시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 노아 58항 보면 노아와 맺은 계약은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곧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될 때까지 유효하였다. 성경은 이러한 이방 민족들의 몇몇 위대한 인물들을 공경한다. 뭐 의인 아벨,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임금이자 사제인 멜키ጼ덱,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의인들이 그러한 사람들이다. 뭐 그냥 다 하느님께서 그런 의인들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더 많이 드러내 보이시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과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온 인류와 계약을 맺고 싶어 하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저를 통해서 만약에 하느님이 드러나게 하고 싶다면 의인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기한테는 애기만큼의 그거밖에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느님이 그만큼밖에 계시가 되지 않죠. 그렇죠? 자녀들에게 하느님을 알려주고 싶다면 내가 의인이 돼서 내가 하느님과 계약을 맺고 있으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다른 부모님들보다 더 많은 하느님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노아 말고 또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계약을 맺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그를 선택하여 아브라함 곧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삼으신다. 그래서 약간은 이 계시를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 죄가 계속 이어지게 된 것처럼 어떤 계시도 이제 의인을 선택해서 그 의인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이분들을 이스라엘의 성조라고 하는 거고, 그분들이 맺으신 계약, 그리고 후손들은 그분들이 맺으신 계약을 통해서 밝혀지신 하느님의 모습을 믿고 똑같이 그분에게 우리의 응답을 드리며 그분의 민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60항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백성은 성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어받은 선택된 백성이 될 것이며 장차 교회의 일치 안에 하느님의 모든 자녀를 모을 준비를 하도록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재미가 없네요. 재미로 할 건 아니지만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뭐를 내려주시며 율법을 내려주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당신 또 계약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계시가 이제 드러나자 이제는 계시의 완성이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당신 자신을 완전히 계시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전에 계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을 옛 계약이라고 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으시려고 하는 것을 새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서는 계약을 그러니까 계속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당신 싫어요 그러고 나온 이후에 계속 계약 맺자고 당신 자신을 계속 드러내시는데 점진적으로 더 강한 빛으로 드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완전한 계시로 당신을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 성령으로 태어나시는 것이나 세례 받으실 때 또 성령을 받으시는 것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아버지 제 영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며 돌아가시는 것이나 또 성령을 통하여 또 아드님께서 부활하시는 것, 이런 모든 것이 하나의 역사이기는 하지만 삼위일체 하느님의 완전한 계시인 거죠. 그래서 그냥 자연 계시를 통해서 내가 머리로 하느님은 계시다라까지 것까지 믿을 수는 있겠지만 하느님이 이렇게 삼위일체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이렇게 관계 맺는 사랑 자체이시구나 라는 것까지는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아는 만큼 사랑하는 거죠. 자기 사랑해. 근데 당신은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 싶지 않아. 이름 얘기하지 마. 나이 얘기하지 마. 그냥 사랑해. 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65항 읽어보면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관계 맺자고. 말을 서로 해야 관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느님은 계속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면 드러내는 거죠. 자기 사랑해. 그리고 둘이 데이트하려고 만났는데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걸까요? 너만 얘기해. 나는 나 자신 밝히기 싫어. 라고 하는 거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자기 몸을 막 가렸죠. 그런 모습과 비슷한 거죠. 그렇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거죠. 빙고인가요? 누군가 그분이 감옥에서 그 노래도 있죠. 노란 손수건. 감옥에서 손수건을 흔들며 그 노래 아니고 미국 노래죠. 감옥에서 나오다가 이제 아내에게 몇 년, 4년인가 감옥살이 하다가 아내에게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자기가 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만 걸어 놔주면 자기가 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내가 버스에서 내릴 것이고 아니면 그냥 지나쳐 가서 우리는 이렇게 끝내자라고 했더니 이제 버스를 지나가는데 아내가 나무 전체에다가 하나의 손수건이 아니라 그냥 나무 전체를 노랗게 물들어 버려서 이제 남편이 이렇게 뛰어내려서 아내를 안아주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표현을 해야지 표현을 안 하면 사랑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벌거벗고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부부 사이에는 절대 비밀이 없잖아요. 그렇죠? 있죠. 그렇죠. 다 무덤까지 가야 되는 비밀들이 있어요. 사실 저도 있어요.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이 우리 몸을 가리기 시작한 것이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가리는 만큼 나는 당신에게 내 자신을 요만큼은 빼고 줄래요 라고 하기 때문에 사랑이 이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는 거죠. 벌거벗고 부끄러움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진실해야 되는 거죠. 관계는. 왜 믿음 감추고 있으면 이게 뭐 믿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은 우선적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다 드러내 보이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드러내 보이시는 분 앞에서 내 자신을 또 이렇게 드러내 보일 수 있을 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충만한 계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더 완전해지는 계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적 계시들이 있잖아요. 뭐 예수님을 보고 막 어떤 뭔가를 깨닫고 삼위일체를 깨닫고 하는 그 사적 계시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적 계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서 계시하신 것들을 조금 해석해주고 그 안에 포함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계시보다 더 뛰어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보았소 막 그러며 그렇게 막 약간 막 세 분의 하느님을 본 것처럼 막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그거는 예수님은 아버지를 본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리고 뭐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거다 그러는데 나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는 어떤 사적 계시를 하신 거죠. 그런 거는 가짜라고 보아도 무방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성료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유일한 말씀이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계시라는 뜻도 되는 거죠. 말씀, 예수님, 계시의 완성은 예수님이고 그 계시의 완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불리시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불리시는 이유는 그 말을 통해서 뭘 맺자?
관계를 맺자. 근데 그 모든 관계는 다 뭐다? 계약인 거죠. 근데 예수님과 맺는 계약은 새롭고 구약은 옛 구약, 옛날 계약. 그러니까 신약은 새롭고 내가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그거 한번 다 이렇게 해볼게요. 시작.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이렇게 하셨죠.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계약이 관계니까. 근데 계약은 내가 땅을 살려면 돈 10,000원을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에게 땅을 줘야 되는 거죠. 서로 의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과의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를 주셨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뭘 드려야 돼요? 이걸 모르면 예수님과의 계약을 맺은 게 아니겠죠. 그렇죠? 내가 뭐 결혼했는데 남자가 나는 일하기 싫으니까 자기랑만 있을래. 그러면서 직장 때려치고 아내만 졸졸 그냥 부엌에서 쫓아다닌다. 그러면 같이 있는 게 사랑이래. 뭐 그러며 쫓아다니면 계속 같이 있으려고만 하는 이 남편이 사랑스러울까요? 아니면 결혼을 물리고 싶을까요? 물리고 싶죠. 구덩이만 있으면 묻어버리고 싶은, 그건 너무 잔인하죠. 아무튼 그렇게 아내는 애기 낳아서 잘 키우고 남편은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고, 이게 계약 조항이잖아요. 그렇죠? 부부끼리. 근데 그것을 물론 뭐 지금 여자분들도 많이 돈을 버시고 남자가 뭐 집에서 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서로 요구하는 게 맞아야만 둘이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계약을 성립하면, 이제 계약을 내가 지켜주면 이제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유일한 말씀이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에게 주실 다른 말씀은 없습니다. 새로운 계시는 없다는 거예요. 당신 아드님 전체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예언자들에게는 부분적으로 말씀하셨던 것들을 계약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커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언자들에게는 부분적으로 말씀하셨던 것들을 당신의 아드님 안에서는 전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혹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계시하신 것 이외에 새로운 것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이 유일한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동시에 그리고 단 한 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무슨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를 봤다고 해서 아버지가 무슨 머리에 세모난 이렇게 그걸 또 쓰시고 아버지가 예수님처럼 생겼어요. 똑같이. 저는 그런 거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사람이 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계시로 해서 많은 책이 또 읽혀지고 있는데 사람이 아버지를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거다.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처럼 인간으로 보여질 수 있었다면 굳이 아드님을 인성을 취해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아드님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게 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신 자신을 우리가 인간이 아버지를 볼 수가 있다면 아버지가 아드님을 통해서 당신을 이런 분이라는 것을 계시하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말이다. 근데 내가 생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아버지가 이 생각처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시가 필요한 거지.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을 내가 받아 적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 자체로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바로 이 때문에 지금 다시 그분께 문의한다든지 또는 어떤 환시나 계시를 바란다면 그것은 오로지 그리스도께 눈을 돌리지 않고
그분과는 다른 것이나 어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느님, 저에게 정말 새로운 계시를 주세요. 하느님, 나 다 얘기했는데 왜 자꾸 또 얘기하라고 그러지? 누굴 통해서 얘기했는데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다 얘기했어. 나는 숨긴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더 얘기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하느님은 오히려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십자가의 성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시기 전에는 어떠한 새로운 공적 계시도 바라지 말아야 한다. 공적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새롭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재림 예수라고 나타나서 또 무슨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이나 누구나 다 여호와의 증인이 있나? 아무튼 그 새로운 무언가를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다 얘기하지 아버지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지 않고 뭔가 숨겨놓고 가셨다가 지금 후대에 조금 더 밝히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예수님이 사랑 자체이신데 이 얘기는 귀찮아서 안 할래 그러고 돌아가셨으면 그거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랑이 아니신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를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완성이다. 안성이다. 제가 있는 곳이 지금 안성면 안성시 일죽면이기 때문에 안성이라고 썼지만 이제 완성이다. 그러니까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는 완성된 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본성이 뭐예요? 사랑이신 거죠. 그럼 사랑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관계 맺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관계 맺으려고 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돼요. 닥치고 그냥 그건 좀 너무 죄송합니다. 용어가 너무 안 좋죠? 그냥 조용하고 입 틀어막고 있어야 돼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관계 맺자는 거죠. 그렇죠? 그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도 나에게 내가 해주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가 있게 된다면 아까 자기 자신을 계시가 자기 자신을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당신이 주인입니다 라고 빵과 포도주를 봉헌할 수 있게 그래서 그게 내가 당신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이게 나의 계시입니다. 그 말은 혼자 하면 안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느님이 사랑으로 아드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면 우리는 적어도 빵과 포도주 11조 정도는 그분께 내어드릴 수 있어요. 선악과 정도는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이제 대화가 단절되면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와 관계 맺으시기 위해서 계약 맺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계시를 하고 오셨고 그 계시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완전한 게 하느님 아버지를 드러내 보이는 계시는 이제는 있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삼위일체의 전부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거는 마치 바닷물과 같은 이 하느님의 진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웅덩이만큼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고 이제 그분을 더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이제는 그분의 바다 안에서 놀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든 한계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게 전부고 그래서 더 큰 공적인 다른 계시는 기대해서는 안 된다. 네, 이것이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요 두 번째 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드러내 보이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내 사랑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야 같이 살든지 헤어지든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인간은 하느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느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 계시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